어떤 스승님이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보여주면서 누가 이 밭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밭에는 이미 여러 가지 잡초가 많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그 밭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아니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서부터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잡초들이 항상 자라게 되고 뽑아내면 또 나고 또 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참 그 풀들인데 어떻게 저 잡초를 저 밭에 나지 않도록 만든다는 말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야, 이렇게 하면은 잡초 나지 않는다. 물론 제초제 뿌리죠. 요즘에 제초제를 뿌리면 된다. 이제 그러시겠죠? 네. 근데 그 스승이 물어볼 때는요, 제초제가 없었어요. 아쉽게도요. 그런데 제초제를 한 번 뿌렸다고 또 안 날까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 제자들이 머리 아프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도 아직 정답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역시 그 상당한 스승의 수준에 저도 못 올라갔고, 우리 모두 다 같은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요. 이제 내년 가을쯤에 이 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잡초를 전혀 나지 않도록 만드는 밭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상하다, 이래도 안 되고 막 풀을 뽑아도 안 되고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그 밭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 가보니까요, 진짜 잡초는 하나도 안 보이고 아주 풍성한 이제 콩이 가득가득, 그리고 콩 뭐 여러 가지 곡식이 가득 열려 있는 밭을 보게 됩니다. 비결이 뭐였습니까? 거기에다 바로 이제 곡식을 심는 겁니다. 곡식. 콩이건 고추건 무엇이든지 심어 놓으면 잡초를 제거해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잡초와의 전쟁을 치를 것이 아니라 쉽게 거기에 어떠한 알곡을 많이 심어서 그 알곡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만 하면 사실은 뭐 풀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힘을 전혀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원리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갈등과 미움과 또 죄에 대한 유혹과 이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너희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 뽑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뭔가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잡초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들려주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7장에 사도 바울의 탄식과 고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사도 바울 마음에도 잡초와 같은 것이 있고 곡식과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잡초가 적당하게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주 무성하게 자라듯이 이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 죄의 유혹 또한 죄의 뿌리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 죄의 세력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을까 고민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밭을 가꾸는 농부가 저 잡초를 어떻게 다 제거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밭과 우리의 또한 생각에
악한 것들을 잡초와 같은 어떠한 죄의 그러한 뿌리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또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민하며 고통하다가 결국에는 그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또한 배우고 또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루어 놓은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자연히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또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처럼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또 뭔가 육신적으로 이제 힘쓰고 애쓰는, 즉 율법적인 차원이죠. 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네가 죄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성령, 이건 곧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고 영적인 것을 굳건히 잡는다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다가 곡식은 뿌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풀만 뽑아내려면 끝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풀도 간간히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곡식을 심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영을 따라, 즉 진리를 따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그 진리 안에 서는 것이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정말 곡식을 뿌리고 곡식을 심는데 열중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결국은 곡식을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곡식은 뭘까요? 뭐 보리를 심어야 됩니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콩을 심는 일이겠습니까? 실제로요. 오늘도 우리 영의 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기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요. 또 잡초가 자라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곡식을, 즉 진리를 날마다 심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세계죠. 말씀드린 대로. 그 진리의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는 것, 이 진리를 날마다 우리는 되새김질하고 또한 이 진리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과 또한 육신의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관을 잡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이 항상 영적이 되도록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를 날마다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을 심어야 된다는 건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즉 성령님을 날마다 모셔야 돼요. 즉 성령님을 환영하라 뭐 그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따라야 되고 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 영적인 우리가 심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요. 또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다 육신의 연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지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그게 다 육신의 연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을 향한 어떠한 연습, 경건을 향한 우리 어떤 목표와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곡식을 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바다에 유혹의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다 옆으로만 지나가면 거기에 막 천사들이 나와 막 예쁜 미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비파를 치고 수금을 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게 아름답고 또 황홀해서 그쪽으로 점점 노를 저어가요. 옛날 얘기죠. 그런데 그 바다는 바로 소용돌이의 바다예요. 그 가까이만 가면 바닷물이 막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생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바다 옆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그 어떠한 미녀들의 노래와 악기 소리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점 가까이 가다가 다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도 많은 사람들을 실은 배가 그 이제 바다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전히 그 유혹의 노랫소리와 악기 소리 또한 미녀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점점 그쪽으로 막 노를 저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잘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찬송을 시작했어요. 막 찬송을 하니까 그 찬송이 잘하는 찬송이었어요. 오늘처럼 부른 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런 찬송이었는가 봐요.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배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저쪽에서 들려오는 악기 소리와 노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미녀들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던 배의 뱃머리를 돌려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물론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가 그 유혹의 장소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됐습니다. 그것은 곧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곧 배의 머리를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아무리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밭에다가 곡식을 뿌려야 되듯이.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너희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항상 나를 품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나가는 배들이 그 소용돌이인 줄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혹이 강했듯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순간순간의 유혹과 충동은 대단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육신의 뿌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또 힘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했듯이 육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도 죄에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승리의 길을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건의 연습, 곧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에 치중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정녕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날마다 심음으로 육신의 일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거기에 너무 익숙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마음에 품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그 우리가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 돈이 만약에 10억이 있으면요, 10억 순순히 내놓을 사람 없어요. 그거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져가라 그랬으면은 목숨을 안 잃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돈에다가 사람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이고 명예에다가도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이고 쾌락에다가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도 마음을 주고 목숨까지 걸면서 주님께 마음을 주고 주님께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주님께서 또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은 바로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 집중적으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영적인 시간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주님으로 가득 찬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봄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좋은 곡식을 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한 우리들이 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결국 그것은 선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선 이상인 것이죠. 마치 사마리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에게 선을 행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 삶 자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경건의 연습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나 오늘도 죄 안 짓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거는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서 조만간에 잡초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이 방어가 됩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수비만 하게 되면 뭐 얻어맞을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공격을 하면 자동으로 그게 이제 수비가 되고 방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오늘 그저 죄 안 졌다. 이것은 내 안에 잡초가 가득 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웃는 연습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웃는 것도 연습을 해야만이 또 감사 연습 이 모든 게 다 연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그 심령에 좋은 곡식을 심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들이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된답니다.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된다. 그런 글을 제가 이번 주에 또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선을 행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내 친백성, 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선을 행한 사람이 이제 선한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한 악한 사람들은 심판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강철한 카네기 그 엄마의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비 오는 날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백화점 앞에 처마 밑에서 무언가를 기다려요. 근데 가게 안에 있던 청년이 그 할머니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라고 난 여기서 기다리면 누가 온다고. 그래도 잠시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하고 의자를 내어드리고 또 따뜻한 차도 대접을 했습니다.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잠시 후에 차 한 대가 왔고 그 할머니가 그 차를 타고 떠나면서 명함을 한 장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미국에서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로부터 이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죠. 바로 우리 어머니에게 비 오는 날 친절을 베풀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 점원에게
이제 가구를 부탁을 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뿐만 아니라 회사를 하나 다시 차리는데 거기에 들어갈 모든 가구를 당신의 가게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주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던 겁니다. 이 청년이요, 사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 한마디를 해도 착하게 말을 하고 선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경건은 바로 선과 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즉 오늘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어떠한 말씀의 그 진리 면에서는 아까 제가 분별해 드렸고 이걸 다른 면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 보면요.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선하게 살 수 있고 또한 이것이 곧 최고의 경건의 연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 다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군요. 또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근데 성령만 받고 충만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는 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바로 놀랍게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막 기도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받고 뭐 진동이 오고 뭐 환상을 보고 그게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나 자신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삶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이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도 내 밭에, 마음의 밭에, 심령의 밭에 진리로 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말씀을 심고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심어서 정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착한 열매가 가득가득 넘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영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결국 날마다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뿌렸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선한 것을 심고 뿌릴 수 있는 체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